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배운 바대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고 하는 이해를 하기 쉬우나 성경 여러 곳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명시적으로도 말씀하시고 실제 성경이 그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주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바 구약 성경 전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는 이스라엘과 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을 통한 그 아브라함 가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민족을 건국하시고 그 민족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적어도 우리 교회 내 설교를 오랜 세월 들었던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이 뭐다, 구약 성경은 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정리가 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가 보면 거의 대부분이 전쟁 이야기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민족들 간의 전쟁사가 이 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구약 성경의 결론도 그 전쟁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의 멸망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앞의 역사는 히스토리고 뒤의 역사는 워킹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히스토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공경에 빠졌을 때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건짐을 받으면 와 살았다, 하나님 멋있다 하다가 또 촐랑거리고 또 말씀에 어긋나고 또 말씀을 불순종하여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또 괴로움을 당하고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는 그 이야기가 아주 대표적으로 사사기와 같은 성경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고 성경이 아주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가 참 착한 사람이실 때,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였을 때, 아마 기독교회라는 교회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종교라고 하는 종교는 사람이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 가르칠 거예요. 이 세상에 종교에 탈을 쓴 종교라는 종교가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라는 종교만이 유일하게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가르치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착하고 훌륭하고 모범적인 시민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 참 착하다라고 판단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마땅히 죽었을 때에 그 아들을 이 세상에 구주로 보내시고 그를 믿고 의지하고 그와 동행하여 살기를 바라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기독 성도는 뭐냐?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그 강권하시는 사랑에 이끌려 예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기독자는
기독자라고 하는 그 기독자는 적어도 십자가를 목에 걸고 십자가라고 하는 페던트를 목에 걸고 나는 십자가를 바라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아주 맑은 정신으로 아주 합리적인 사고를 하면서 나는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12사도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따르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아포스톨로스. 아포라는 것은 according to라고 하는 영어의 번역어와 똑같은 거예요. 무엇을 따라서 사도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 따르는 자들에게는 사명이 있다 해서 곧 사명자들이요 곧 예수의 제자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게 다 같은 말이에요. 사도라는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인데 그 따르는 자들에게는 사명이 있다.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자들이 예수의 말씀과 교훈을 따라 사는 제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깊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옆집에 살던 요셉의 아들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런 미친놈 보라고 세상에 옆집에서 같이 큰 친구를 보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그 말이 안 되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바로 나요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신기한 거죠.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참 죄송하게도 눈이 좀 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눈물이 나요. 내가 어떻게 내 마음속에 예수 영접하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려고 그렇게 작정했을까? 이 고달프고 이 거추장스럽고 이 어려운 세상에서 그렇게 굳이 예수 믿겠다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나를 떠나지 않았을까? 내가 일평생 다른 건 잘 못했는데 잘한 게 별로 없는데 예수 믿는 일에는 그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썼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아버지한테 기사대기를 맞으면서도 교회를 가고 선생님한테 맞아 죽을 줄 알고도 고3 때 내일 못 오는 사람 숨 들고 아니 그 무서운 선생님이 이동훈이 빼고 다 나와. 그러니까 1년 내에 주일에 시험 치러 안 갔지. 정말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을까?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 우리는 바로 그 예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될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감동이 나로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또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일전 예수 믿기 전에는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본질상 저주 아래 있었고 마땅히 죽어야 했고 핍박자요 회방자요 박해하는 자들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어 거듭나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예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살펴보는 이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까지를 포함해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소위 신학적으로 신학이라는 물을 좀 먹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목회서신이라고 그럽니다. 바울이 쓴 여러 책들 가운데 목회서신, 목회가 뭡니까? 양들을 돌아보는 일이 목회입니다. 영혼을 돌아보고 양육하는 일이 목회인데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곧 그 양들을 돌아보는 영혼을 돌아보는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영혼을 돌아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주님은 곧 제자 삼으시고 또한 주님이 그 가르침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진지하게 좀 살아보면 예수 믿고 제일 횡재 만났다 싶은 것이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교회에서 돈 빼갔지 어때 돈을 한 문큼 주기를 했습니까? 헌금이라는 각양각색의 이름으로 우리 돈을 빼가는 일은 있지 우리가 교회 와서 돈 벌었습니까? 우리가 무슨 로또 복권을 당첨을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정말 내가 횡재 만났다 싶은 것은 그 어떤 캐논도 지난주일에도 캐논이라는 단어를 설명했는데 우리가 캐논이라고 하는 카메라가 그런 뜻입니다. 이 캐논이 없는 세상에서 캐논이라고 할 것이 없는 세상에서 나는 캐논이 있다. 나는 어떤 자세로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하는 캐논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그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제자 삼으신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성경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늘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늘 주의 말씀을 상고해 보면 참 못났게 살았다라고 자신이 보여지고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오래 참으시고 살찌고 피 흘리고 죽으시기까지 그가 오래 참으시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 믿어 영생 얻을 자들의 본이 되는 삶을 추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믿어 덕본 건 그것 같아요. 난 그렇게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어디에도 스승이 없는 세상에서 나는 성경을 간직했다. 성경대로 내가 살았다고 하는 과거나 살았다고 하는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적어도 성경이라고 하는 캐논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목회서신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는 내 마음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 같은 따뜻한 마음, 겸손한 마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과 같이 목회 서신을 읽는 오늘 디모데전후서 디도서를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이 모든 성경에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사실 읽어보면 빨간 줄 그으려고 하면 책 다를 그어야 돼요. 한자도 빠뜨릴 게 없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 담겨 있는지. 그 말씀은 우리가 겸손하고 깨끗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훈계하고 양육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계속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이 생각납니다. 그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는데 그렇다고 막 호령을 하고 매를 들어서 막 그렇게 제자를 삼고 가르치려고 난 좀 그래요. 난 정말 말미에 그렇게 좀 메모를 해놨는데 난 너무 엄격한 편이에요. 그러나 정말 디모데전후서 디도서에는 그보다는 따뜻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눈치채고 읽을 수 있는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자들에게 속하여 있지 말고 벗어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제자다 말이에요. 오늘 마침 주보에 그와 같은 중심으로 글을 썼는데 잘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조용히 밀려드는 몇 가지 배류, 가치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래도 그리스도인인 내 마음에 조용히 밀려오는 양보할 수 없는 가치들이 있으니 그것이 뭔가 겸손하고 정직하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살아야 한다.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좀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좀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쓰고 싶었어요. 너무 그런 세상이 안 되는 것을 보고 말이에요. 세상에 아니 그 미친놈 미친년이 만다고 입양을 해서 그렇게 참혹하게 아기를 죽였을까? 죽도록 그렇게 팼을까? 그 아버지 어머니 다 그 아버지와 그 아빠와 그 엄마의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다 목사라고 그러는데 그 소문 좀 안 났으면 좋겠어. 얼마나 괴롭습니까? 세상이 어찌 그렇게 타락을 했을까? 아니 착한 마음이 있어서 입양을 했으면 그거 좀 잘 돌보고 그 최재형 장로님처럼 아들 딸 있는데 입양해서 정말 혈육인 아이들과 똑같이 그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그 최재형 장로가 정말 우리 국민들이 눈을 씻고 찾고 있는 대통령감인데 결정적인 약점이 있다고 그래요. 뭔가 너무 깨끗하다는 거야. 어디 흠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저런 사람이 이 험한 세상에서 대통령 하겠나 싶어서 망설인다는 거야. 야, 우리 다 그와 같이 살려고 한번 애써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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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이 말이에요. 자, 목사든 장로든
감독자든 집사든 주님이 주신 직분을 귀히 여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는데, 충성은 쉽게 말하면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목숨 걸고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참 재미있을 때 성도들을 다 끌고 가나안 수양관에 갔는데, 그 수양관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뭐 아주 막 입담이 좋은 분이니까 멋있게 설교를 하면서 그날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복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솔깃해서 듣죠. 솔깃해서 듣고 있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복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피식할 것 같지요. 정말 피식할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해도 내가 그때 마음이 여리고 마음이 감동되어서 그런지, 정말 맞는 말씀이다. 그 생각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거든. 그래서 저 사람 참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다 하면 그 사람 복을 받고, 저 사람 뭐 저런 인간이 있노 하면 참 불행한 일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기억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정말 가슴에 끌어안고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게으르지 아니하고 먼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할 터인데, 진리의 기둥과 터인 주님의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청년들에게, 또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이제 어머니 권사님이 여동생네 집에 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생활을 좀 잘하시라고 주말에 여동생이 하루, 또 다음 주에는 남동생이 하루 이렇게 모시고 갔는데, 또 어제 가신 권사님이 좀 몸이 좀 안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또 하룻밤을 잘 못 참고 오빠한테 가야 된다고, 집으로 가야 된다고 막 때를 써서 오셨어요. 그런데 완전히 비몽사몽인가, 아이가 죽겠다, 오늘 죽겠다 싶어서, 오늘 엄마 죽겠다 싶어서 다시 연락했죠. 아무래도 안 되겠다, 오늘 엄마 세상 떠날 것 같아 하고 서로 형제간에 의논하고 그렇게 위기를 보냈어요. 그래서 엄마 병원 가자 하니까 병원 안 간다고 그러나 막 안 간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 안 간다고 우기면 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서 세상 떠나는 거다 하고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살살 정신이 살아나더라고. 저녁밥을 한 그릇 뚝딱 먹고는 그냥 잘 달래어서 주무시도록 하고, 오늘 멀쩡하게 저렇게 예배에 참석했지 않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이 세상에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업무에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다. 마치 대사관은 치유의 법권이거든요. 미국 대사관에 볼일 보러 갔다가 미국 대사관에서 애 놓으면 그 미국 국적 가집니다. 미국 대사관은 그런 치유의 법권 지역이에요. 미국 대사관에서 행패 부리면 큰일 납니다. 그와 같은 치유의 법권 지역이 있는 것처럼 주님의 교회는 이 세상 권세자가 행패를 부릴 수 없는, 정말 초라해 보이는
여기 앞집에 금미양행이라는 건빵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건빵이랑 우리랑 30몇 년을 이웃집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젊은 뚱보 부인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아니, 안 들었으면 모르지만 듣고야 어떻게 30몇 년을 이웃으로 살았는데 안 갈 수가 있나요? 그래서 부랴부랴 저녁을 먹고는 집사람하고 같이 문상을 했지요. 그랬더니 아니, 이 주인 아저씨가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뜻밖의 손님이 왔으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어째 저보다 나이가 좀 비슷하려나 한두 살 많으려나 그럴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참 어떻게 알고 오셨느냐고.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아까 참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고, 또 그보다 더 바람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주님의 교회에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데 그 충성을, 아니,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한다고 여기 와서 물론 빗자루질도 하고 걸레질도 하고 그렇게 봉사를 하는 것도 참 훌륭하지요. 나 교회를 맨 개척하고 저 구포 로타리에 어느 2층 집에서 개척을 했는데 토요일마다 가서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를 하는데 우리가 늦은 봄에, 아니 7월인가 8월에 시작했거든요. 7월, 8월에 시작을 해놓은 거 청소를 하는데 웬 땀을 그렇게 흘리는지 할 수 있나. 그냥 안에서 딱 그릇 잠그고는 팬티만 입고 쓸고 닦고 하는 거예요. 근데 쓸고 닦고 하다 보니까 무릎팍이 따가운 거라. 아, 이거 무릎팍이 왜 이렇게 따가워 싶으니까 시퍼렇게 벌겋게 까져가지고 무릎에서 피가 나더라고. 그래서 그때 얼마나 행복하든지, 내가 주님의 교회를 닦느라고 무릎팍이 까져서 피가 나구나.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격려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지요.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지요. 그래서 먼저 예를 들어서 청소기를 하나, 진공 청소기가 하나 새로운 거 나와도 먼저 교회 들이고, 교회 안에 들여서 교회가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집에 필요한 거는 다음에 사고. 그 목회 서신은 바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자세로 영혼을 섬겨야 할 것을 우리에게 격려하고 또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선한 일에 탁월한, 엑설런트한, 선한 일에 정말 엑설런트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선한 마음을 품고 내가 선한 일에 열심하리라.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볼 수 있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기록한 책입니다. 서신입니다.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불러 일으켜 말하기를 내 아들 디모데야, 아들 디모데야,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영혼을 돌아보는 바울의 중심을 우리는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와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영혼을 돌아볼 때 아들 아무개야 했던 그 바울의 중심같이, 바울의 그 겸손함같이, 바울의 그 따뜻함같이 영혼을 잘 돌아보는 목회자가 목회자로서의 삶을, 목회자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